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찬양과 메시지로 준비한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헌명하여 받으셔서 작은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모두 다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입니다.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63번 시편 145편 교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82장 저절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뚫려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바라가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잠들었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 유영길 주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려 하니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늘 말씀 속에서 반복하여 언급하여도 여전히 불안과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말씀하신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새 생명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정원영 목사님 그리고 이해주 사모님께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이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행되도록. 오늘 예배는 우리가 특별히 해피 프렌즈가 만들어져서 우리 활동을 시작한 지 3월달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4, 5개월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한 3번 정도 나가서 연주할 기회를 우리가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좀 경험이 축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를 한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진행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찬양 한 곡씩 불러나가는 형태로 찬양과 메시지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나그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의 민족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성서 이야기가 나그네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70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그네 민족으로 그들이 살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가서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로 발전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만은 동남아에 있는 각 나라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의 길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슬픔과 또 수고가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나그네의 삶은 두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내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목적지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가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찬양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주제곡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소위 율법서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복음으로 되어 있죠. 그럼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고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닌 사람들은 뭘 따라 살아갑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고 프랑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이를 이렇게 태우면은 거기 재를 통해서 그 종이의 형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도 전부 다 그을려버린 타버린 재만 남은 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양심을 따라가지만은 양심이 여러분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가 양심껏 했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양심이 고발을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양심도 없는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심에 한계가 있고 양심은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그 이외의 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516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서 이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도 양심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 다 지킬 수 있나요? 성경의 말씀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거든요. 율법이 나를 고발해 똑같이. 그래서 인간은 양심으로 살든 율법으로 살든 양심과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 시대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산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이신칭의.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뿐인데 우리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너희들이 믿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의를 얻는다. 그거는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고 양심을 통한 의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법적으로 죄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딱 선언해서 죄는 실제 있는데 감형을 해줬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에 따르면 적어도 죄가 없는 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지 못하지만 바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고 너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살 것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힘든 어려운 세상을 너희들이 이겨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곡은 예수보다 나의 참 친구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벽에 관한 노래입니다만, 성경에는 성벽에 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귀환을 하게 될 때 1차 그룹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였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였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3차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해봤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 가운데서 유목민 나그네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고 문명이 발달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굽니까? 그 땅을 이미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저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저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성을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도록 하셨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뭐가 좀 잘 되면 괜히 으쓱거리고 뭐가 좀 안 되면 또 실망하고, 그런 게 인간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나친 자신감으로부터 교만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성을 만나게 되면서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염려할 것 없다. 3,0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올라가자 해가지고 3,000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는 실패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36명의 군사들만 전부 다 목숨을 잃고 내려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가 사심을 가지고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막사 밑에 금은보와 신할의 평에서 나는 그런 외투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숨겨두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막사 밑에 그걸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불러다가 처형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아이성을 올라가라.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그마한 단창을 가지고 이 아이성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너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표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단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서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올라가기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성도 점령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차지한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권고하죠.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2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 시대를 이어가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게 BC 587년에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줄줄이 오라출에 묶여서 빨가벗긴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민족이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가장 고급 인력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세월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걸 시간으로 우리가 여겨내야 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 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70년이 지난 다음에 귀환해서 돌아오게 될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수룹 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귀국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52일 만에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의 강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통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만은 거기는 많은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성벽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성벽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신앙적인 자긍심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너뜨려야 될 성벽이 있고 또 보존해야 될 성벽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은 무너져야 될 성벽에 관한 그런 찬양입니다만은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찬양은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은 두 가지로 축복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될 때는 인간의 번영과 복락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믿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번영과 복락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여서 특별히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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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눈에 보이는 부복적인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이상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그래서 축복이에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어려움도 축복입니다. 힘든 것도 때로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병 들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학교 휴학하고 그 상태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대개는 먼 미래를 보게 될 때 축복이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족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그 축복의 개념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냥 멈추고 대충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해도 끝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은 불만족한 상태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느 때든지 굶어도 배불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거워도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삶의 방법을 배우느라. 나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세속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연주합니다. 두려워
다음 곡은 선한 능력으로 하는 곡인데 1944년 4월 9일 날 독일의 바이렌주의 한 형무소에서 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달 전이었었고 히틀러가 죽기 일주일 전이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 한 위대한 신학자의 삶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나이도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였었냐면 21살 때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24살 때 교수의 직위를 받게 됩니다. 튜빙겐 대학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특이하게 생긴 곳입니다. 여기는 신학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톨릭 신학부가 있고 하나는 개신교 신학부가 있는데 두 건물이 이렇게 서로 만나 통로를 들어오게 되면은 가톨릭 신학부와 개신교 신학부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왜 의미를 그게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튜빙겐 신학대학의 특징이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튜빙겐 신학대학에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교수직위를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이게 전부 다 2차 대전 중이에요. 하는 중에 너무나 뛰어난 신학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라인홀트 리니버라고 하는 사회신학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보니까 이 보네퍼가 너무나 뛰어난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 미국에서 남아서 독일은 전쟁이니까 남아서 여기서 후학들을 기르는 일 가운데에서 교수직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기도 제안을 받고 보네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민족 독일을 외면할 수가 없다. 지금은 히틀러에 의해서 저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현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미국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느냐? 아니다. 나는 독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독일로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에 저희 독일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면서부터 그가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의 1년여쯤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중에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에게 시를 하나 장황한 시를 만들어서 약혼녀에게 던져주고 그는 1944년 4월 9일 날 바이에른주의 한 형무소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마감하게 될 때 사형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거기에 같이 있던 어떤 분이 그걸 묘사를 했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내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내 삶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남기고 이 보네퍼가 아주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걸어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 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히틀러도 죽게 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선한 능력으로 자기 약혼녀에게 주었던 시의 내용을 독일의 어떤 분이 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독일 사람이 작곡을 했고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를 한 찬송이기 때문에 독일의 분위기 아니면 그 보네퍼의 분위기를 좀 느끼기 위해서 우리 2절 가사는 정호수 집사님이 독일어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루시기를
heute umgedreh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nicht er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Nächten wunderbar geword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kannte wiss an jedem neuen Tag. 여섯 번째는 평화를 주제로 한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평화가 필요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평화의 개념은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샬롬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 복잡다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사람은 그걸 풀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평화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개념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장마철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자연 이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파괴라든지 이것이 아주 피부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더 이상 샬롬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는 오랫동안 신학적인 기반으로 JPRC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오랫동안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J는 Justice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P는 Peace입니다. IC는 창조 질서의 보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 가운데는 평화의 개념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의 자연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너무나 큰 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저 신앙생활하면 편하긴 합니다만, 더 큰 주제를 신앙의 주제로 끌어들이게 되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큰 담론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앙과 사회 구원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나도 한 줌의 씨앗이 되고 한 줌의 땀이 되고 한 줌의 노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기쁨
작은 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겁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일문일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사느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대답해 보세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단정을 하죠.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여정 중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양, 말씀, 기도 다 높여드리는 신앙적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큰 말이 뭐냐 성경에서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가끔 교인들 만나면 할렐루야하고 인사합니다만 사실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핸델이 지었던 메시아 곡 중에 거기 할렐루야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 곡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정중하고 위엄에 차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 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묘사되어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기도 시간 혹은 아침 시간 혹은 저녁 때 이런 잠시 묵상하게 될 때 내가 왜 사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목적에만 그저 끌려서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삶의 명제가 뚜렷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아주 기쁨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구나. 너무 가라앉지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좀 즐겁고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은 뭐냐?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곡은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박수 치시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 가지고 그냥 기쁘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함께 찬양하세 세상
그 연단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었는데 워낙 다 신경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독일어 찬송을 해주신 우리 영정을 해주신 최고였습니다. 박수 한번. 자, 우리 다 독일어를 배웁시다. 자, 45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이음을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지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나라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본에 귀한 믿음은 장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은 주리의 앞니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메시지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작은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 교인들이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찾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세우라 하신 성벽을 세워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의 성벽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가난해서 죄지지 않도록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물질을 통하여서 주를 섬기고 물질을 통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걸 얼른 치우고 여기서 전체 그 옷을 똑같이 입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옷을 입어주고 갈아입어주고 그러니까 이 카페 교회 뭐 이용해서 하여튼 가장 재미있는 표정 또 아름다운 포즈를 통해서 사진 찍어서 다음
다음 주에 콘테스트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1, 2등으로다가 하나는 행복상이고 하나는 프렌즈상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각자 조금씩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식사 후에는 제가 아포카토입니다. 아포카토. 이게 술이 높은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아이스크림이랑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21일 날 강진읍교회에서 시국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8월 말까지 쉬게 되니까 각자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이게 다 4가지가 들어가는데 자꾸 떨어져. 토요일에 떨어지면 내가 정의소님한테 부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해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260장 찬양합니다. 모든지 나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뭐든지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교인들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